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 다 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반쪽짜리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온 그 사람들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1절에서 헛되도다 라고 노래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 복되도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자리에 있는 헛됨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올 때 복됨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젊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건축을 했던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1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집과 성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다에서 이 집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왕국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나라이든 사람이 주체가 될 때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세우고 지키실 때 비로소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읽겠는데요, 2절 상반절은 너희가 라고 시작합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도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수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두 개의 부사에 있어요. 일찍이, 늦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웠다는 말인데요, 누웠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녁 식탁이 일한 것에 비해서 만찬이 아니에요. 수고의 떡, 초간단 메뉴인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의 떡입니다. 여기서 수고의 떡은요, 슬픔의 떡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고통스럽게 얻은 양식을 저녁 늦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힘들게 수고하는 그런 인생들이 일한 만큼 정말 풍성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에 결실이 없고 텅
텅 빈 것 같은 헛된 그런 것들만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의 수고와 노동까지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하나는 뭐죠? 평안, 번영, 완전,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역대 하에서는 평안이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있었어요. 곧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이 솔로몬에게 잠을 주셨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잠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재판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자신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재물과 명예까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잠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던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그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로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돼도 할 일이 산같이 쌓여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돌보시고 마음과 영혼을 돌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요, 건축하고 세우는 그런 내용이라면요, 3절부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집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도 쓰였지만 자녀를 얻는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볼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감탄사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와 하면서 감탄 먼저 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이 바로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녀를 낳기 전부터 자녀를 돈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귀찮을까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시키는데요. 그래서 돈 없이는 자녀를 못 키운다라고 생각해서 한 명만 낳던지 아예 낳지 않던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인드로 생각한다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재산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 낳고 기르는 부모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부모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잘 키우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받아서, 그리고 맡아서 어떤 기간 동안 잘 관리해 주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순간에 그 자녀를 키울 만한 능력도 재물도 다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화살이 뭐 그냥 막대기 하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대나무 하나가요,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나무를 찾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대나무를 말리는 과정이 1년이나 걸리고요, 대나무를 불에 구우면서 계속 굽어진 부분을 교정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를 반복하는데요, 장인의 손으로 120번 정도 세심하게 만져야 화살 하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은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이런 장인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신생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어디가 불편한지 잘 살펴주면서 수천 수만 번을 살펴주고 또 사랑의 눈맞춤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늘 기도하면서 계속 교정하며 훈육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이 아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어떤 일을 잘할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시키기를 바라실까? 또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요,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섭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가정을 하나님으로 잘 세우고 지키는 그런 방법을 실제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집에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에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얹고 지붕을 얹게 되죠. 그러면 신앙의 가정에서 터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정을 튼실하게 세우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부모가 먼저 회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회심과 정체성 형성이 가정의 완전히 기초돌,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집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것은 자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자녀와 신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 예배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와 신뢰 관계를 잘 세워감으로 집의 기둥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마침내 지붕을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족이 모이면 세상 방법대로 놀고 먹고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거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가족의 특별한 행사, 돌, 100일, 생일, 입학, 졸업, 이런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또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을 삽입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휴일날이 되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기독교 영화를 보고 또 기독교 명소에 찾아가서 거기를 방문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의 생애를 그린 어떤 영화가요,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을 많이 올린 한국 영화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좀 아십니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요, 한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달인 5월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만의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세우고 지켜내는 것은 그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5월에는 광석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가정 예배지가 발행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손자 손녀들 다 불러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을 때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가 늙기도 전에 자녀가 장성해서요, 부모에게 든든한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들이 화살이라면요, 부모님들은 이 화살을 잘 다듬어서 이 화살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쏘아서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활 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어도요,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실제로 활 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당기는 것도 힘이 안 되고요, 이렇게 목표물 조준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쏘는 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요, 또 잘 장성한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은 용사가 된 것 같은 뿌듯함으로 화살을 날리듯이 힘차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는요, 활을 쏘는 용사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기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먼저 걸어보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님들을 나중에는 존경합니다. 화살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살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잘 만들어진 화살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향해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런 화살을 만들고 그리고 쏘는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5절에서 드디어 축복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복되도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솔로몬의 노래가 헛되도다에서 복되도다로 변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그 가정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가득 담긴 화살은요, 부부의 깊은 연합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부의 좋은 관계로 많은 후손이 태어난 것이죠. 부부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부부의 표정과 말에서 행동에서 항상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자녀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참여하며 온 가족 예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녀로 참석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쁘고 감탄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성문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적 싸움이 있을 때 부모 뒤에서 자식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를 계속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이것이 또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적으로 연합하고 힘을 합한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어떠한 사회적인 위협에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잘 보면요,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오늘 표제어를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시는 반드시 아버지인 다윗이 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솔로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이 찬송은요, 헛되도다 라고 한탄에서 시작되었지만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 복되도다 라는 축복의 언어로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헛됨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됨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의 근심과 염려, 온갖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청지기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켜나감으로 신앙의 대를 멋지게 이어가는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